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6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음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장 1절로 36장 7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준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열조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기업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언약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는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있는데, 그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섭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금 분리해서 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하나의 책으로, 원래 신명기가 하나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오히려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왜냐, 이 책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기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가면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가면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하나로 묶으면 무슨 내용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죠? 언약을 맺으신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 백성을 삼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내용, 이게 바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해서 양육을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마지막 교육을 새롭게 하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지금 자손 언약, 다시 말하면 내 백성,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주시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애굽에서 구속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질 만한 위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사건. 그러나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을 지금 새롭게 맺어주셨습니다. 그게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새롭게 회복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지켜야 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내용, 그게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볼 35장에서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성막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의 어떤 어떻게 지으라 모양을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임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막을 제작을 준비하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죠? 성막 건축의 준비. 자, 성막.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게 35장 1절에서 36장 7절까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좀 더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성막 건축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뒤에 내용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건축을 준비해서, 그게 필요한 성막과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야죠.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거기서 성결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이런 거 제사장 의복을 제작합니다. 제사장 의복 제작하고 모세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막 기구들이라든가 제사장 의복들이라든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검수를 합니다. 이거 이제 확인한다는 의미죠. 검수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막을 실제로 이제 지어서 세웁니다. 만들어진 것들 다 이제 갖다가 제자리에다 놓고 성막을 보통 우리가 봉헌한다고 그러죠. 봉헌 좀 어려운 말인데 뭔가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들어 드린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성막 봉헌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내용까지가 이 내용이 지금 이 전체적인 얼개입니다. 쭉 이렇게 해서 성막이 제대로 지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내용까지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이제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이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보시면 좀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좀 6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것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안식일 규례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성막을 지을 예물 성막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지으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만들 기술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들 자들, 그 기구나 옷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지혜로운 자는 기구와 옷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들 자죠, 만들 자. 만들라고 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예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정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전체를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세웁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할 지혜로운 자. 이들을 불러가지고 세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나머지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막을 지키기에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해가지고 그치게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져온 예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물이 넘쳐난다. 이런 내용까지. 이게 이제 성막 건축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부분을 묶어서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예물을 가져오고 만들 자 다 뽑고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그렇죠?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하면 예물이 넘쳐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갑자기 안식일이고 성막을 짓는데 왜 안식일 규례가 딱 튀어나왔느냐.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이걸 지을 때 필요한 예물, 만들 자, 지혜로운 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아주 정교한 일을 할 그런 기술자들을 택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그때 예물이 넘쳐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안식일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물이 넘쳐나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안식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이 상황이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증거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지금 그러니까 언약도 회복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중보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그죠? 권위가 확실히 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성막을 이제 실제로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3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안식일을 어떤 규례나 법도나 뭐 계명 이렇게 말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식일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죽이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때 보면 죽이라는 말은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죽이라는 말까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덧붙여가지고 이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불도.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일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렇죠? 움직이지 말라. 예를 들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엄숙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하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주는데 이 안식일 주기 전에 바로 전에 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실 때 두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돌판을 다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울 때 안식일 규례를 역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언제 주셨냐면 바로 두 번째 새롭게 언약을 세웠을 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너희가 밭을 갈든지 아니면 거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접으면 아시겠지만 밭을 갈 때나 뭔가 추수할 때 거둘 때가 바쁠 때잖아요. 농번기랍니다. 쉽게 말하면 바쁘죠. 일을 하기도.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바빠도 그날에는 쉬라는 내용입니다. 바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너희들 농사 짓고 수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왜?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34장 21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렇죠? 네. 뭐 짧게 나와 있어요. 짧게.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자, 34장 14, 15절을 볼까요? 왜 이걸 주었을까? 14, 15절. 이제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했을 때 용서하고 그때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지금 두 번째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우상숭배 때문에 파기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그때 핵심이 바로 14, 15절 내용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 주민과 같이 너희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절대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가장 핵심으로 나와요. 그 중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절기도 나오고 하지만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하죠. 방금 읽었던 그 내용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느냐, 그렇죠? 아니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렇죠? 우상을 섬기느냐,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는 의미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희 참 신이다.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7.7절, 맥추절, 초실절, 6월절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 지금 그 내용이죠. 네. 안식일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육체적으로 쉬란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하는 거, 일하는 거, 추수하는 거, 밥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걸 잊지 말라. 중요한 사건마다 안식일을 어떤 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성막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그걸 지키기 전에 먼저 안식일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네. 자, 안식일을 여금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역사를 쭉 보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창조 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서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그리고 4절에서 25절 보면 천지 창조 후에 안식일을 7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그때 창조된 대략이 뭐냐? 에덴 동산 창설입니다. 그게 바로 4절로 25절.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금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로 쉬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신 일을 마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날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에덴에서 천지 창조 후에 창조 후 첫 안식이 나왔고 근데 지금 이 안식이 창조 후의 안식이 계속 출애굽기에도 그 의미로 등장을 설명할 때 그걸 들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갑니다. 가다가 여기 시내산 중요한 곳에 가잖아요. 시내산 가다가 여기 신광야를 지납니다. 신광야. 그죠? 여기 뭐 마라와 엘림. 그래서 엘림에서부터 시내산을 가는 게 신광야가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만나. 여기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때 만나를 주시고 나서 그날을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해요. 출애굽기 16장 볼까요?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그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죠. 그래서 뭘 하시라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29절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예. 이걸 대대 후손에게 간수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라. 여호와가 너희를 먹이셨다. 광야에서. 그렇죠? 그 사건. 그래서 안식일을 그때도 줬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뭐 가서 만나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일곱째 날은 안 나갔어요. 쉬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똑같아요. 거기서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너희를 먹여 살렸다. 40년 동안이나. 그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그거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건져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는 참 신인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우상은 형태를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것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 기억할 수 있는 장치,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니까 10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10계명 하나로 안식일을 규례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때도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똑같아요. 내용은 사실은.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중에 안식일이 나오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만 쉬는 게 아니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첫 창조 사건을 언급하죠. 네, 같다는 거예요. 내용 의미가. 그렇죠? 첫 창조도 천지만물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창조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예.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짓잖아요. 예.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계명 다음에 율례가 나오죠. 예. 그 율례를 보면 23장 12절을 보시면 그때도 다시 설명하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올리라. 예,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짐승도십니다. 소, 나귀, 여종, 자식, 종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이방 나그네, 상관없는 나그네도 쉬라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렇게 해야 기억을 하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노역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쉬게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을 다 세워주시고 거의 막바지에 이제 돌판을 내려주시기 직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역시 네,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31장 13절로 17절. 너는 이스라엘 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이게 하나의 표징이 돼서 사인이 돼요. 징표가 돼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백성을 삼는, 그렇죠? 내 백성으로 삼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지금 안식일을 하나의 표징으로 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영원한 표징이다. 여기도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강력하죠?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예, 지금 창조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예. 표징, 영원한 언약. 예, 안식일 의미가 조금씩 이제 추가되긴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 너희를 창조하고 첫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잊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잊어버린다. 그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참 신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죠. 보이는 걸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내가 의지하거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찾는데,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죠. 왜? 하나님 내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바란다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엄숙한 겁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4장 하니까 언약 파기 후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도 안식일 지키라 해놓고 오늘 드디어 성막을 건축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가장 처음에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강력한 힘으로 구속해내시고,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고,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가 믿을 존재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또 공부하겠지만, 레위기에도 안식일이 자꾸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19장 3절로 30절 내 안식일 나는 여호와니라. 역시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 23장 3절 너희는 성회로 보이라 안식일에.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23장 24절로 25절 보면 7월 1일 매해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안식일을 삼는다.
그래서 이걸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예, 이때 성회라고 해요. 그리고 27로 32절에 보면 7월 10일이죠. 이건 우리가 보통 대속죄라고 하죠.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는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큰 안식일이다. 아주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이것은. 일반 안식일보다 차원이 달라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것은 아주 큰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뭐라 하면 떡을 진설해요. 떡을. 매 일주일마다 떡을 다시 진설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데 25장, 레위기 25장 3, 4절, 8절로 12절 보시면 이제 안식년과 신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식년도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되면 49년이죠. 그렇죠? 49년. 그 되면 뭐냐면 신년이라고 해요. 50년 되는데 이때가 신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걸 도와줘야 돼요. 다시 원상복구. 그렇죠? 안식년 땅도 쉬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고 50년이 되면 뭣도 쉬어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모든 사람을 팔았든지 땅을 샀든지 원상복구. 신년. 네. 전부 다 안식년하고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때나 어느 때 돼요? 절기 때나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농사를 짓거나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일하니 바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와 규례들을 주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러면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안식일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쭉 살펴봤죠.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해내시고 애굽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내 백성 삼았죠. 거룩한 백성 삼았고 그들과 성막을 통해서 임재, 동행,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의 은혜 언약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사는 것 그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뭐다? 너희의 진정한 쉼이다. 안식이다. 너희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쉬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요.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까요?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 절할 때 안식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 슬픔 다 사라지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참 신이. 자, 그래서 우상에게 가면은 안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계시록 한번 볼까요? 진짜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계시록 14장 11절로 13절. 계시록은 마지막 그 안식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됐다면, 첫 창조에서 시작됐다면, 이제 새 창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창조가 이제 마쳐지고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9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진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이나 그 우상 그에게 표를 받아요. 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잖아요.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예요. 근데 지금 짐승에게 표를 받았다? 그건 짐승에 속한 사람이에요. 짐승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보이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이 없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예요. 참된 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속한 자가 있고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상에게 짐승 권세에 속해서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그에 경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과연 누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인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뭐 우상 있나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돌을 쌓아가다가 나무를 깎든가 뭐 금으로 만들든가 할건 만든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이? 예,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기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렇죠? 사람들은 전부 자기 탐욕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나를 계속적으로 힘을 쌓아가고 돈을 쌓아가고 풍요를 쌓아가고 이런 게 이게 결국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렇죠? 욕심이 사라진 거죠. 왜?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의. 그렇죠?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누어 주는 거죠. 어떤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참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 교례를 해 주시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36장 1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예물 만들 자, 자원하는 예물, 지혜로운 자들 쭉 나옵니다. 사실 뭐 상당히 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에서는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해서 쭉 말합니다. 그렇죠? 자, 4절로 9절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로 19절은 이제 지혜로운 자, 이것은 이제 만드는 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쭉 가죠. 그 다음에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만들 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로 29절을 보시면 이제 회중들이, 백성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20절. 이스라엘에서는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불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못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죠? 드리죠. 그 다음에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성막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가져와서 드렸다는 내용이죠. 예. 자, 30절로 3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등등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일입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로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죠? 또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쭉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36장 1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얘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정교한 일을, 꼭 지혜가 필요한 일을 하게 불러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36장 1절까지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예물, 만들 자, 또 뭐 지혜로운 그 기술이 필요한 자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원해서 예물을 또 가져오죠, 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부르고 마음을 감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감동케 하시고 마음에 원하게 하고 마음의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대로 성막을 짓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네. 이게 누구 일입니까? 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 지켜요. 근데 사람이 가진 모든 마음, 지혜, 기술, 자원하는 마음, 지혜와 총명, 슬기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붓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사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내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기술과 다 주셔요. 근데 은혜로 택해서 줘요. 은사를 다. 은사와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자원해서 마음이 감동돼서 원하는 자로 지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짜증을 내거나 자랑이 나오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일을 할 때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동역자로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셔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시는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 손을 통해서 하시니까 나는 그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물론 할 때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게 성막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세워가는데 절대적으로 자원이에요. 자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참고로 역대상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죠. 제물을 다 준비하고 실제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때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참고로 한번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29장 역대상. 다윗이 마음에 감동받아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피를 묻혀서 안 돼. 네 아들이 지켜야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다윗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어떻게 지을 것도 다 다윗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다 알려줘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모세와 똑같은 거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다 알려줬죠, 이렇게 지라고. 근데 다윗도 똑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29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도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렇죠?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노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렇죠?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심히 기뻐, 자원해서 즐거이 드렸어요. 그렇죠? 14절일까요? 어떻게 고백했냐? 드리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드렸어요. 자기가 드렸는데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예. 우리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을 그냥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정확하죠? 이게 고백을 합니다. 네, 16절.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냐면 15절일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형편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준비하죠. 네, 똑같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 2절로 7절을 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한번 볼까요?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남음이 있나이다. 그렇죠? 마지막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그죠? 네. 재물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필요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주세요. 왜?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연보의 원리예요. 연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오늘 중요한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제작할 준비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언약대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2개 하신 언약의 성취 섭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과 지금 함께 하셔서 동거하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구속해 내시고 저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 쓰거나 쌓지 아니하고 주변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여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